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인 만큼 오늘 예배 그냥 자리에만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또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넘쳐 흘러 저희에게 닿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교동문, 오늘 읽을 교동문은 29번 시편 65편입니다. PPT를 봐도 좋지만 우리 한번 성경책 같이 찾아봐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빌립 따라 성령님 따라 라는 제목으로 기도 윤준 어린이가 대표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잘 듣고 공과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못 나온 친구들도 다음 주엔 꼭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플 친구들도 하나님이 옆에서 다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이 14장 26절이거든요. 제가 너무 급하게 시작해서 다시 한번 14장 26절 다 같이 읽어서 예배 시작해 볼게요. 다 같이 읽으실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빌립 따라 성령님 따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봄이라서 그런가요? 제가 여기 앞에 구석에 앉아 있는데 여기 앞에 앉으면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후 여기까지 들리거든요. 잘 모르시죠? 이게 이 공간의 구조상 뒤에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하시면 여기 앞에가 되게 와 와 와 와 와 와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가 시작되면 나 너무 말하고 싶어 라고 말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길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조금 더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럴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참아주시면 학교에서 수업도 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조금 더 집중해서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와 성경책만 가끔 PPT도 함께하는 이제 말씀의 시간인데요. 어제 날씨 좋더라고요. 날씨가 좋았어요.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는 안 좋았고요. 이렇게 눈에 보니까 꽃가루 엄청 날아다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뭔가 이상하죠? 마스크를 착용이 가능한 친구들은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면서 건강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정답 사랑해요. 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령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는지 오신 이야기 조금 더 가볼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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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곁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그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도 조금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저기 뒤에 4학년 친구들 목사님이 말한 거 맞아요? 혹시 틀리게 말한 건 없을까요? 다 맞았어요. 맞아요. 그럼 오늘도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앞부분에 계속해서 하나의 예화들을 가져다가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난주에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나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그럼 성령님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면서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 친구들 패럴림픽이라는 올림픽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까요? 보통 올림픽이라는 큰 경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TV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들이 패럴림픽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참가하는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참여합니다.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선수 생활이 가능하고 선수로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대표로서 참여하는 올림픽이기도 해요. 자, 이 올림픽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시각장애인,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달리기 종목에서 함께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초록색이 아니죠?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보이세요? 주황색 옷의 영어로 가이드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가이드라고 쓰여져 있는 주황색 옷을 입고 함께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이드 러너라고 부릅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달리면서 길을 안내해주고 그 코스를 이렇게 가이드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가이드 러너는 시각장애인 선수의 눈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선수와 함께 코스를 이렇게 달리면서 블루투스를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블루투스 같은 걸 이용해서 필요한 내용, 필요한 상황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가이드 러너는 그래서 언제나 선수 옆에서 혹은 앞에서 선수를 인도하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가지 않는 곳이 있어요. 바로 결승선. 맞아요. 결승선은 선수가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격이 되거든요. 호흡과 신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이드 러너와 선수는 그냥 요 운동 딱 요 경기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요. 흥미로운 건 선수가 이제 메달을 따잖아요. 그러면 가이드 러너도 함께 메달을 받아요. 선수를 소개할 때 가이드 러너의 이름을 함께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이 이 예화를 들고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이드 러너와 같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가이드 러너와 같은 그 성령님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이 성경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하지만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눌 내용은 요한복음 뒤에 있는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사도행전 8장 26절 그 어디를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으로는 신약이에요. 신약 페이지 한 200에서 201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 뒤에 성경을 저희가 준비해 두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혹시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옆 친구와 같이 보고요. 뭐 다음 주나 이럴 때는 저 뒤에 예비되어 있는 성경을 함께 가져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약 200에서 201페이지 정도쯤에 8장 뭐 한 26절 요쯤이 등장할 거예요. 자, 그거를 딱 이제 성경책을 펴두시고 이제 시선은 저에게로 다시 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찾은 성경 8장이잖아요. 8장 앞부분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던 스데반이 등장해요.
맞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이 8장 앞부분에 이제 등장합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을 전하던 집사님도 순교하시고 박해도 점점 심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다음에 숨어서 덜덜덜덜 떨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한 사람,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빌립이 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어느 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 써 있거든요. 어디로 갔을까요? 5절 말씀 한번 쭉 읽어봅시다. 빌립이 어디로 갔을까요? 맞아요. 사마리아 성으로 빌립이 갑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여기 중간에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밑으로 쭉 읽다 보면은 그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오랫동안 마술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그 마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할 만큼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는 빌립이 전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이 그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만날 성경의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요 앞에서 사마리아에 빌립이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기쁘고 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막 넘쳐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26절에 딱 바뀌면서 거기가 아니라 저 광야를 가거라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이 가사는 어느 정도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8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여기 코앞을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광야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곳으로 성령님이 빌립에게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때 빌립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갔겠죠. 네, 명확한 답변 감사해요. 갔어요. 맞아요. 망설이지 않고 즉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길로 내려갔습니다. 자, 빌립이 그렇게 광야로 막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27절에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볼까요? 27절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여왕, 또 뭐 에디오피아, 그 사람의 앞에 수식어가 되게 길어요. 무엇일까요?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맞아요. 저 머나먼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여왕의 뒤에가 좀 더 있어요. 관리 맞아요. 관리인데 뭘 관리하는지 아세요? 국고 관리. 감사해요. 기분 좋네.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에디오피아 여왕. 그러니까 그냥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지위 자체가 높은 사람이기도 했던 거예요.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냥 국고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관리인.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있을 거고 뭐 힘도 있고 지위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시절 그때의 국고를 관리한다는 것, 특히 에디오피아의 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한다는 건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죠. 적어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광야길에서 빌립이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뭘 하고 가는 길이었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차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지도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약 판매, 마약은 네 위험해요. 자,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저게 지도처럼 보이긴 하지만 다르게 보면 저건 맞아요. 두루마리 성경이거든요.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는가? 맞아요.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계속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게 이제 이 뒤에 나와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빌립이 마차로 갔어요. 그러자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이 관리인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빌립의 귀에 굉장히 잘 들려왔어요. 이 사람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32절 33절에 등장해요. 32절 33절을 읽으면 우리가 좋겠지만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을 딱 걸고 이사야 구약이거든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글씨로는 사라고 쓰여진 성경이기도 해요. 이사야 53장 7절 정확히 뭐 한 1034페이지쯤 구약이라면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앞쪽 이사야 53장 7절 찾으셨나요? 1034페이지쯤에 되어 있어요. 찾으셨을까요? 1034쪽 혹은 1033쪽 뭐 그 어딜 거예요? 자, 53장. 제 발음이 좀 이상했죠? 53장 7절이에요. 자,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아직 네, 저기 우리 4학년 친구들을 살짝 기다려 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이에요. 자, 우리 얼추 다 찾으셨다고 생각하면서 안타깝게도 이건 쓴 PPT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합시다. 빌립이 들었던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사야의 글이 무엇인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 글을 이 관리인이 마차에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자, 빌립이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 대한 성경을 읽고 있구나라는 걸 단박에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 관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 그거 이해하십니까? 지금 친구들이 읽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죠. 에디오피아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했는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리인이 빌립에게 물어요. 마차에 타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차에 탔죠. 탔습니다. 요렇게 타주세요. 네, 타셨어요. 타시면서 자, 여기서 이제 묻습니다. 요 성경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를 두고 이 성경이 쓰여진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 말씀은 말이죠 라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이사야 53장 7절 요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궁금해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죠. 빌립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53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주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잠한 조용한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것들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옛날 선지자가 써두었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들은 에디오피아 관리인은 이사야의 그 과거에 했던 예언이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혼자서 읽고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내가 이것을 해보려고 했을 때도 절대 알지 못했던 그것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함께하게 하신 그 빌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들었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그 들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이 관리인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또한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만나다 보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그냥 툭 내뱉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그 뒤에 이렇게 등장해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디오피아 관리인이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이 빌립에게 청합니다. 세례 받기를. 그래서 빌립은 내시와 함께 이렇게 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뜬금없는 스토리처럼 들리시나요? 자, 그런 후에 여기서 더 놀라운 것, 그런 후에 성령님은 다시 빌립을 어딘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이 관리인은 매우 기뻐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궁금해하고 알지 못했고 도대체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를 깔끔하게 확실하게 풀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만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와 앞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면 좋겠어요. 빌립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에디오피아 관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됐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또한 빌립이 이 관리인에게 복음 이것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것, 그걸 우리 친구들이 꼭 알면 좋겠어요. 사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성경책이 요 우리가 드리는 가방 안에 요렇게 온전히 들어있다가 주일날 다시 이렇게 잠깐 빛을 보고 다시 또 들어가고 하는 정도의 책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목사님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책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이 나에게 오는 것일까? 이것들은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친구들에게 불어 넣어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성령님이 이 에디오피아 관리인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빌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많이 읽진 않더라도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공과를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그 걸음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목사님이 말한 요 안에도 우리 친구들에게 느껴지는 성령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 성령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지난주에 생각했다면 이번 주에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맹인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게 하게 해주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올 때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사고 파는 법칙인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주고받는 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다는 그 믿음 아래 나의 것을 남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언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쁘세요? 기쁘세요?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4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